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렇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게 탑을 쌓으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오늘 이 바벨탑 우리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인생의 탑을 높이 쌓았는데 단번에 추락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보죠. 연예인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제가 한번 소개했나요? 승리라고 하는 이 빅뱅 멤버였고요. 인기 아이돌이고 사업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 버닝썬 사건 다 아시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름은 승리인데 실제적으로 실패, 아주 절망으로 바뀐 이런 연예인들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고요. 정치인 중에서도요, 그냥 막 탑을 쌓고 정치적 공을 쌓다가 한 번에 여성 스캔들이나 이런 또 뇌물이나 이런 것들로 확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겉보기에는요 아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간 문명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서로 말하자되 벽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4절에 보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벽돌을 만든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거 칭찬해 줄 만한 일 아닙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다. 이거는 좀 비우겠죠. 수십 미터, 그 당시에 수십 미터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인데 하나님이 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요?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원래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 영어, 스페인어, 한국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았고 이거 무너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언어가 엄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어 애들 교육시키는데 1년에 15조 원 든다고 그래요. 왜냐?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죠. 왜 바벨탑이 무너졌느냐? 첫 번째 문제는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왜 탑을 쌓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것은 노아 홍수가 지난 350년 정도 지난 시기였는데 이 사건은 시날 평지에 있었습니다. 자, 시날 평지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죠. 고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가 8절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데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태어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시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힘써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탑은요 교만의 상징이고 인본주의의 상징이고 불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홍수를 피하여 심판을 피하고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또 스스로 우리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의 방주 만드는 것이나 바벨탑 쌓는 것이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노아 방주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바벨탑은 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바벨탑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 이 욕심과 탐욕, 교만의 상징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늘 교만하고 탐욕과 방종으로 죄를 즐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처음에 강의하면서 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마귀가 이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지 않다.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17절을 보니까 이게 17절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탐욕과 욕망에서 욕망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진짜 실패는 뭐냐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오늘 바벨탑처럼 교만과 욕심과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으로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쉽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없는 그러한 가치로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탑을 잘 쌓는 것 같은데 순간 추락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조차도요, 돈만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고상한 가치를 추구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구두 중에요, 페라가모라고 하는 게 명품이 있대요. 이 명품 회사 페라가모 창업주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그 아들 페루치오 회장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면서 교훈한, 마치 유언과 같이 교훈한 것이 아주 경영의 원리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 하나를 만들어도요, 내가 이거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야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구두 한 짝을 만들 때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송일섭 집사님 그 식당 개업 예배 인도했는데 거기서 그 말씀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가게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밥 한 끼를 잘 만들어서 이 식당에 오는 사람이 그 밥을 먹을 때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거, 그 목적으로, 그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식당 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항상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바벨탑 인생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본주의,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신본주의로 살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면요,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자.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벽돌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최첨단 기술이에요. 벽돌을 만들고 방수 처리했다는 거, 그리고 성읍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 개발했다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뭐 바벨탑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대단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사명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뭐 중요하냐?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의 탐사와 연구에 의하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트, 지금도 저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의 전신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구라트는요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꼭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신 아닙니까? 그 아마 바벨탑 위에도 제일 꼭대기에는 아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고층 건물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 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과 기술은요, 이건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에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요 학생들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1시간만 스마트폰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스마트폰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묵상톡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영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요 하나님을 대체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로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럼 이거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바벨탑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바벨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설교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 그 다음에 삭개오, 또 수로보내기 족속 여인. 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디메오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생의 공든탑을 쌓아도 헛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재능과 실력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탑을 더 높이 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냥 지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스펙이 막 다른 사람들보다 탑이 높은 사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의지적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꼭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해, 너는 자력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완벽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력으로 바벨탑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원래 6월 달에 안식월인데 이번엔 정축 때문에, 교회 건축 때문에 7월 달로, 그래서 원래 이제 3주일간 비는데 이번에는 2주일간만 좀 이렇게 안식월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안식월 때는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을 강사로 이렇게 좀 초청하는데 이번에 어떤 교수님을 초청하려고 이렇게 그 이력을 보니까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일대학교 졸업, PhD, 학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목사님, 교수님 우리 교회 와 설교하십니다. 근데 제가요 그걸 딱 보면서 야 나도 이 정도 이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울대학교, 하버드 신학 박사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제 스타일로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난 내 실력보다 목회를 하나님 더 크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현종 선교사님 그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 그런 고백했잖아요. 거기에서 참 대단한 선교의 업적을 이룬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선교에 모여서 그동안의 그 삶을 간증하라고 다 했는데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뭐였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수십 년 선교해가 그 카자흐스탄 알마타 침켄트에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보고 그들이 한 공통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바벨탑이 쌓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말하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가, 왜 문제인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탑을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간은요,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죠?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빛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이름을 올리면요, 그 안에 공허함과 허무감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초기 때 사울은 마치 개척을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엄청 고생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때 사사로서 살아가는 거, 또 선지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들은 둘 다 열심히 굽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러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끝까지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 그는 처음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에벤에셀 그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사울은요, 자기의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승리에 도취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요,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바벨탑이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의 공든탑은 안전한가? 혹시 바벨탑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바벨탑을 쌓는 여러분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